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네, 아름다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장소죠. 우리 성소가 하나님 특별히 정하셔서 이렇게 주일마다 모이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하는 우리 이 예배당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백성들과 구별하신 것도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구별됨의 특징은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이스라엘의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이었고 이제 나라가 세워질 때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은 참으로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 짓기를 소망했는데 그의 소원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져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어떻게 둘 수 있겠냐마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기를 열왕기상 9장 3절에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으니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배 장소이기도 하지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라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번민과 불신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지고 다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기도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기도를 해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런 이제 것들이 다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들이 은혜를 경험했고 그들의 믿음이 더 충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기도로 구별하신 자리가 오늘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입니다. 오늘 순서는 기도, 그들의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며 그들이 제사하는 것을 기꺼이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기도가 응답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배당 짓고 건축하면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어떤 지역은 교회가 3개, 4개씩 있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교회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마음대로 들어가서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래도 새벽에 십자가가 켜져 있고 새벽에 부르짖는 교회는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예요. 새벽을 깨우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새벽마다 밤마다 주일마다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러 나올 때는 내 문제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갈급해져서 나오지만 결국은 기도하는 중에 문제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정확히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성벽 재건이 안 되면 그 안에 성전도 못 짓는 거예요. 이 성벽이 재건이 돼야 그 안에 성전과 이 백성들의 삶이 회복이 되는데 성벽 재건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무려 100년 동안이나. 그런데 마침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누구도 10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52일 만에 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난 뒤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했으니 이제 나와 너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삶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느헤미야 1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이에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들이 회개했는데 느헤미야가 요 앞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는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하며 기뻐해라.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축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누구까지? 어린아이까지. 어른들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어린아이도 거기에 참석해서 어린아이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학교 예배에서는 즐거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른 예배에 와서 즐거워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 시간도 길고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말들도 많고 의미를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 보면 어린아이까지 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모두가 즐거워했는데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흘러 넘치는 거죠. 뭐가요? 기쁨이, 즐거움이 흘러 넘치니까 멀리서도 그 기쁨의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오늘 찬송과 기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이것이 왜 되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을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이 하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삶이 그 정말 진정으로 찬송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오직 다윗과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자와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높아졌는데 드디어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 이 일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소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기뻐하는 기도하는 소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회복했더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니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늘 사모했던 성전이지만 이전 성전과 완전히 다른 성전이 되었어요.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와 같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가 이 백성의 기도의 소리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디서나 기도를 들으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이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말은 장소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모여야죠. 어딘가에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나 모일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마음을 모으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가꾸는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보십시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은혜가 있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기도하고 엎드렸던 자리 이곳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시대가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너무나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힘쓴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 왕궁에 있어야 되고 자신들은 좋은 집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있으려면 왕은 왕의 권세를 받아야 되고 백성들은 평안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죠. 태평성세. 그러나 다윗은요, 이 나라가 진정으로 강한 나라가 되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려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좋은 왕궁에 있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타작마당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는 거기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 성에 앉아서 평안히 잘 수 있겠느냐.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성전 짓기를 구해서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했어요. 대신 다윗은 날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그게 오늘 시편이에요. 예언의 시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너무나 많은 시편들을 남겼습니다. 또한 다윗을 도와서 예배를 섬겼던 많은 인물들도 시편을 남겼는데 그들도 이 시편을 남길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시편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노래한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람들을 모으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었어요. 늘 주변에 사람이 있고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자, 아삽입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아삽은요,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옮길 때 헤만과 에단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삽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낙성식을 드릴 때 오늘 비파와 재금과 수금과 오늘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120명이나 되는 찬양대를 인솔했던 사람입니다.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선포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요. 예배 인도자입니다. 이 아삽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충만했던지 아삽의 후손은 느헤미야의 때까지 이 찬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던 아삽이었는데 그도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때때로 우리도 아삽처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이해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와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형통하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이 믿음을 지키는 게 맞나? 아니 믿음을 지키는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왜 악인들은 잘 되지? 이런 마음이 들면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아삽이 딱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삽은 말씀을 지키는 자신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형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오히려 악인들은 병에도 걸리고 무슨 일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악인들은 반대로 잘 되는 걸 보면서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악인의 형통함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의인의 고난을 말합니다. 악인이 형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인들의 방식대로 세상이 돌아갈 때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의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면 의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고난을 받는 거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악인들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니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악인들의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마음이 크게 낙심되어서 시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오늘 아삽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응답이 없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저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그 질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악인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악인들처럼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해서 악인의 길을 가고 싶었던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삽은요, 악인들을 보면서 거룩함을 지키는 자기의 믿음이 너무나 무익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시편 73편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이게 맞냐?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 우리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의심만 찾아온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73편 14절이에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아침 번제가, 상번제가 있어요. 아침에 제사를 드릴 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되는데 아삽은 예배 인도자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물론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고 아삽은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도와서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찬송을 드리면서도 그의 마음은 징벌을 받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마음으로는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마음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눌러서 하루 종일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삽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예배 인도자였는데 감사한 것은 자기 입술을 굳게 지켰습니다. 시편 73편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우리 사람은 말한 대로 됩니다. 정말 말한 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정말 은혜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은혜의 말을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평하게 되죠. 당연히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오늘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자들은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혀를 지켜서 은혜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삽이 바로 그러한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악인들처럼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내 입술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악인들을 부러워하거나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예배 인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의 마음은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에 무슨 얘기냐? 자신의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발사가 그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귀를 자를 때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임금님이 감추고 싶은 비밀인데 이발사가 이발을 하니까 당연히 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당부를 합니다. 너 어디 가서 내 귀가 당나귀 귀인 거 얘기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발사가 머리를 잘라서 이제 돌아와 놓고는 미치겠는 거예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데 이거를 도대체가 말을 못 한다니까 죽겠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갖고 매달 이제 임금님 귀를 자를 때마다 이 귀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건 말할 수 없고 말을 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서 갈대 숲에 가가지고 갈대밭에 가가지고 크게 외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바람이 부니까 갈대 숲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 어린이 동화예요. 예. 갈대숲에서 자꾸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임금님이 황당합니다. 아니 갈대숲에서 자꾸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감추고 싶은 비밀이 다 밝혀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도대체 이 일이 왜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발사가 거기 가서 그냥 계속 외친 거예요. 아마도 그 지나가던 사람이 들었겠죠. 소문이 난 거는. 근데 임금님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비밀은 감출 수 없고 사람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이 이야기의 교훈은 그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비밀은 없는 것이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삽이 그 마음의 고통을 말을 하지 않으려 하니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거의 죽을 것 같이 괴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에 그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얘가 아니죠. 이 사람은 예배 인도자예요. 지도자에게는 지도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요, 이 고민을 어디에 가서 고백하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했던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어느 날 아삽은 드디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궁극적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이것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입는 것이나 재물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삶의 원리이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이 궁극적 질문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에 아삽이 어떻게 응답받게 되었느냐. 우리 함께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시는 성전에서 아삽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그가 받았던 응답이 있었는데 그 응답은요, 새로운 어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어떤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 늘 듣고 알고 있었던 믿었던 진리인데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되는 진리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은혜를 받는데 어떤 새로운 은혜가 막 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고 익히 알고 있고 믿었던 것이 잊혀진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면 아, 내가 이것을 왜 몰랐을까? 아삽이 받은 응답은 늘 알고 있던 진리의 말씀이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날이 임하게 되었어요. 새롭게 하는 날이 임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이 유쾌하다는 거,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기쁨이 아니고 희락이죠. 희락, 하늘의 기쁨. 그것이 예배해 주시는 기쁨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던 이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자 이 아삽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삽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게 되니까 아삽의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바뀐 거는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 아삽이 바뀌었어요. 오늘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쫓아가고 싶었던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으로 의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뛰어넘는 의인의 형통, 곧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에게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듣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삽이 똑같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들었고 알았지만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악인을 질투했기 때문에. 악인을 질투했다는 말은 악인처럼 되고 싶었다는 마음이에요. 아삽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진정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아삽이 깨달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악한 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가는 자, 끝까지 완고한 마음과 거역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마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도 악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기뻐하면 안 돼요. 우리도 어느 때, 언제 어느 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질투할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오직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시편 1편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시편 73편의 아삽이 깨달은 것은 시편 1편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삽이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이 자신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도대체 이것을 지키는 게 맞냐 싶으면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로 달려갈 때 자신은 믿음을 지킨 것이, 입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킨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형통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정말 은혜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믿음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세상이 다 멸망해 갈 때 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의 증거가 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증인이죠. G.O.D의 멤버 중에 김태우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였는데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면박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전도하러 오면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그런데 그가 결혼을 했는데 그의 장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앞불사.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인 가정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독실한 크리스찬인 장인 어른이 이 김태우 형제를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복의 사위, 한국에 옛날에 캐롤이 엄청 울려 퍼졌는데 요즘은 캐롤이 사라졌는데 사위가 한번 나서서 캐롤송을 좀 만들어봐. 부탁인데? 부탁인가요? 명령이죠. 하라는 거지. 말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탁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장인어른이 이걸 얘기를 하니까 이 김태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기는 하나님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장인어른이 해보라고 하니까 녹음실에 앉아가지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참, 그런데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게 알아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일단 뭘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부터 할까 했더니 기도부터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사람 지금 이게 믿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 번도 믿어본 적도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믿음의 원리를 알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사람이. 그래서 녹음실에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일단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격이 있냐 없냐를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기도의 수준이 달라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하고는요, 이제 뭐 응답이 없었겠죠. 뭐 응답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리고는 사람을 불러 모았대요. 이제 앨범을 만들려고 주변의 음악인들을 불러 모았더니 자기만 빼고 다 크리스찬들이래. 그래갖고 야, 이거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나만 빼고 다 크리스찬이냐. 이게 이제 뭔가 느낌이 오는 거죠. 이거 이 앨범을 이게 크리스찬들이 모였으니까 앨범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5곡을 썼는데 3일 만에 작곡을 하고 이틀 만에 편곡을 마치고 10일 만에 앨범 녹음을 다 마쳤습니다. 앨범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코러스 녹음해야 되고 드럼 녹음해야 되고 뭐 베이스, 기타, 다른 악기들, 그 사람들을 다 한 번에 못 모아요. 그러니까 악기만 뭐 연주하는 것도 뭐 한 10개 된다 그러면 녹음 일정만 뭐 한 달이 걸려요. 조율을 해야 되니까 일정. 그리고 뭐 가수까지 와서 노래하려고 그러면 그걸 다 편집을 하잖아요, 요즘은요. 그리고 노래도 요즘은요, 못하는 사람도 노래 잘하는 사람 만들어줘요. 다 편집. 그런 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한 달, 2달, 3달이 걸리는 일인데 이걸 10일 만에 마쳤어요, 다. 그래갖고는 일을 마치고 나서 이 김태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백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 이게 핵심이죠.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그 동기를 아니까. 제가 이 앨범을 만들 때 앨범이 너무 잘 되고 모든 게 막 순탄하게 돼가지고 앨범이 빨리 만들어져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뻐하면서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앨범을 만드는데 이 앨범이 잘 만들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앨범을 만들게 해주셨구나 해서 이게 믿은 게 아니고 이 앨범을 만들고 있는 내 자신이 이 일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내가 너무나 놀라워서 예수님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일을 잘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 믿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본질이 다른 건 아닙니까? 포프리쇼의 호스트를 맡고 있는 김창옥 씨가 한 얘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하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비슷한 말인데 전혀 다른 말이다. 깻잎 한 장 차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들에게 이 가정이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엄마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것과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것의 차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엄마들이 더 궁금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오늘 당장 저녁에 가면 우리 엄마들이 당장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면서 설명해 주는데 우리 엄마들이 저녁에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집에 와서 애들이 와 엄마가 왔다. 와 우리 엄마 와서 너무너무 좋다. 남편도 와 우리 아내가 왔으니까 이제 가정이 행복하다 이러면 엄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저녁에 밥상을 차려놓고 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하면 그때 자녀들이 와 우리 엄마가 나간다. 남편들이 와 이제 자유다 하면 이거는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엄마를 기뻐하는 집이 있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단어 하나가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악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왜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의인은 내 상황이 어떠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잠깐 우리 청년과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인정욕구가 다 있죠. 인정욕구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인정욕구가 되면요 이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그건 기쁘시게 하려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인정하게 하려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고 마음을 드시고 들으시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분명히 불러주시고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근황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슬픔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있을 23회 수건과 대학의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이루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은혜를 지키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이 나의 믿음과 연합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가 홀로 일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23회 수강화 대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고 있는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에 하나님 권능의 날에 하나님 즐겁게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다시 사명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구별하신 봉사자들과 날짜와 일기와 장소를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업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부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 거룩한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수를 더하시며 거룩한 손과 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으로 부르짖는 새벽마다 밤마다 주일 성수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역사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3회 수강과 대회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좋은 일기와 봉사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들 크신 위로함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